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아멘.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4장 13절부터 16절,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너라.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네,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새 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자 교우님. 네, 우리 김순자 교우님은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하셨어요. 뒤에 앉아 계신데, 예,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김민 목사님 계신, 저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원재 집사님, 지난 10일에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경재 집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는데요. 이 시간 함께 위로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주정원 집사님 아드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함청숙 장로님께서
교회에 나오시고 싶으신데 대전이라 댁도 멀고 또 건강에 무리가 돼서 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특별히 죄송하다는 말씀 교우들에게 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그 드루 유니버시티에서 안젤라 손 교수님과 5분의 학생들이 오셨는데요. 한국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교회에서 안내도 해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 있었고요. 또 화요 기도회는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3040 모임 오늘 1시 30분부터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1소회, 드보라 2소회, 중후회 원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청회 모임이 14일에 있겠습니다. 임시정부기념관 관람하고요. 또 안산 자락길 걷기로 모임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인도자 모임 15일에 있습니다. 교회학교위원회 모임 18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마리아 2소회, 1소회, 평화위원회 독서 모임 역시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동 마라톤 모임 20일 남산에서 있고요. 회보위원회 25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제1회 여해 예론이 이제 다음 주일에 열립니다. 우리 박명림 연세대 교수 모시고 흥망의 기로에선 한국의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공간이 우리 교육관에 이번에 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동안 교회 예배에 출석하시거나 또 모임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의 이 어린 자녀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조금 힘드셨는데요. 이번에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관 2, 3층에 잠모실, 놀이공간, 학습공간, 휴식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견신내 교육 및 문답 안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순절 성경 공부 오늘 두 번째 시간 강승호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경동교회 한일교회 어린이부 연합예배 체육대회 이렇게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이 예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하영, 김세일 두 분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배위원,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주차 안내입니다. 특별히 예배위원들 중에서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요즘 장충 주차장에 주차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교회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선교관 있는 앞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주차장이 너무 멀어서 힘드신 경우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공간을 미리 마련해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안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저희가 3년 넘게 구역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제 3월부터 가능한 구역부터 저희들이 모이려고 합니다. 혹시 구역예배 그동안 드리지는 않았지만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 인도자분들이나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서울 시내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 교통 상황 잘 체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중보기도가 장영준 장로님이신데요.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오늘 강승구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그리고 영선, 우리 함천지 장로님 목적헌금, 선한이유 헌금, 지진 구호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어질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바벨탑에 갇혀 살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교회들의 예배와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잠 자던 생명들이 모두 깨어나는 봄을 맞이합니다. 겨울의 시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세상을 활기차게 만드는 생명의 기운을 막을 수 없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의 시련을 이기고 피워내는 은은하고도 강인한 봄꽃을 기다리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언제나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키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남기신 희생의 발자국 따라 걷게 하옵소서. 욕심을 움켜쥔 저희들의 주먹을 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빈 손 안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미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셨던 이 세상이 미움과 다툼, 혼돈의 경연장으로 변해갑니다. 지진과 전쟁, 기후위기의 시대 속에 이 세상은 원망하는 소리와 불안,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강요당하는 이들에게, 폭력의 수단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미움을 퍼뜨리고 분열의 씨를 뿌리는 이들에게, 거짓을 일삼는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 자비에 인색한 이들에게, 무엇보다 이런 모습이 나는 아니겠죠라며 거울 앞에 비친 모습 보기를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이웃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저희 경동의 몸부림을 기억하시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8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는 여의 예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새롭게 단장하는 교육관의 공간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행복을 채워가는 웃음꽃 가득한 놀이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위로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사랑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부성거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와 한 여인이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나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이미지와 또 상징과 은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요한복음서 3장의 그 니고데모 이야기 속에는 성령의 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양수가 이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유대교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 속 물과 대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도 이 비슷한 은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누군가 목이 마를 때마다 그릇으로 퍼 올려서 마셔야 하는 우물물. 이 물은 금방 또 갈증이 생겨서 또다시 먹어야 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바로 이 두 가지 물에 대한 대조와 비교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4장 앞부분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피곤하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려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는 한낮이라 사람들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뜨거워서 보통 여인들이 아침 일찍 우물가로 나오거나 저녁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뜻밖에도 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와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물을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는 예수의 부탁에 대해서 이 여인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물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만남과 대화 같지만 사실 이 장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고대 팔레스틴 사회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요셉 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너희 집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은 너희 집에서 아들처럼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자와는 오랫동안 대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이런 격언도 있었습니다. 여자와 오래 말하는 남자는 예외 없이 화를 불러온다. 그 남자는 율법을 소홀히 해서 결국에는 지옥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단순히 여자와 남자 사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민족과 인종까지 언급합니다. 구절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종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먹고 마시는 그릇을 함께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식구가 되거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 상종한다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사용하는 그 그릇으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유대인 남성 예수가 물을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강제로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이 말살됩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 차별했는데 얼마나 그 차별이 심했는지 이런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외경에 집해서 50장을 보면 내가 마음으로 증오하는 민족이 있는데 세이르의 주민들과 블레셋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겜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랍비의 기록에서는 사마리아인을 돼지에 비유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사람은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 여성들은 어린 아기 때부터 월경을 하는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대인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대화, 그리고 여인이 주는 이 물을 예수가 마신다는 것은 다시 통념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것이고 위험한 일이고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16절을 보면 이번에는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어려운 그 고난이 사생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이 여인은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20절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신앙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이 산에서 그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은 오직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를 비판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결국 지금 이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당시 사회에서는 극복하기 힘든 성별과 인종과 신앙과 결혼제도라는 몇 가지 장애물과 높은 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벽은 그녀에게는 그동안 고통과 억압과 열등감이었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우물가에 마음대로 나올 수 없고 예수와 우물물 한 그릇조차 오갈 수 없는 소통이 불가능한 관계, 금기시 되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는 그 가로막혀 있는 그 벽을 넘어서 이 여인과의 거룩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우물물이 아니라 이 온갖 여러 가지 종류의 벽에 막혀 있는 이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겠다. 그 물은 벽이 없이 어디든지 흘러가는 솟아나는 영생수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기쁨을 안고 자신 안에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을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독특하고 중요한 이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공동의 개인, 공동체적인 개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개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성경에서 한 개인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그런 뜻도 이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윗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는데 야곱아, 이사가 이렇게 개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는데 모든 인류가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한 개인의 죄가 때로는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심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반대되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헌신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이 공동의 개인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분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개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시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난 한 개인으로 나오지만 이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과 고통을 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공동의 개인이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여성들, 불평등한 결혼제도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수모와 억압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을 상징하는 그 시대에 억압당하고 고통당했던 공동의 개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 그곳에서만 퍼올려야 맛볼 수 있는 우물물, 성별과 인종과 왜곡된 신앙에 가로막혀 물 한 그릇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던 그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넘쳐서 흐르는 소통의 생명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억압당하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 세상을 적시고 먹이고 살리는 구원의 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그들을 가로막았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셨던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이야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공동의 개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팔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승리를 하고 모세 한 개인이 팔을 내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합니다. 모세라는 한 개인이 책임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 모세 한 사람의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가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들고 있는 팔은 한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생존과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모세 개인의 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각각 모세의 양쪽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입으로 고백하고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에 나오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정착할 곳이 없이 떠도는 신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수많은 자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믿으니가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나오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믿다, 확신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할 때 그 진정으로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레고 소이,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도 헤만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아멘이라는 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믿음도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런 뜻으로 아멘, 에무나,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믿음을 내 개인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공동의 개인이 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팔을 내려도 되고, 나 하나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나 하나쯤은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나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바꾸겠느냐고 우리는 쉽게 의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에게 심판을 가져오고 예수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팔을 들고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그 모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을 책임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순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솟아나는 주님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샘물이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그 믿음과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주님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샘물이 성별과 인종과 이념과 신앙의 벽을 넘어 세상 속에 생명의 역사 이루어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샘물이 세상을 향해 풍성히 흐르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샘물이 이 땅의 모든 벽을 넘어 세상 속에 흐르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믿음, 작은 인내, 부족한 소망과 사랑이 이 땅에 부활 생명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